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5쪽입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나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 와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가난한 자들의 가난과 악인들의 착취가 계속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를 축정하는 등 불의가 판을 치고 약한 자들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세상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도 그 불의한 상황의 피해자이며 하나님의 개입이 빨리 이루어져 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빌닷의 세 번째 주장에서 빌닷은 욥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그분의 세상 통치는 질서를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잘못이나 실수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깊게 돌아봐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말할 수 있고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라고 빌닷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욥은 빌닷의 말을 듣고 한 첫마디에서 빌닷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빌닷뿐만 아니라 세 친구 모두는 욥을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 들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어려움에 처한 욥을 돕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은 모든 것을 잃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몰라 답답함 속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자신을 제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라는 말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답답함 속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초반에 있었지만 21장부터인가 그의 주장은 굉장히 예리하고 지혜롭습니다. 지금 4절 말씀에 있는 두 질문은 굉장히 예리한 말씀이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언할 때도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인가를 정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로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공감해 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지, 말없이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야단치며 바로잡아 줘야 하는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한 가지 태도가 아니라 때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태도를 바꾸어 조언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게 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최악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뽐내거나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구들은 인과의 법칙,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주장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두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욥의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계속 이야기하며 괴로움만 주고 있으니 친구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탄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언할 때 무작정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함부로 자신의 의견과 생각으로 조언하시어 영적 의료사고를 내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5절부터 14절에 걸쳐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말했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서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바다 및 죽은 영들이 모인 곳까지 그보다 더 깊은 수월까지 감찰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매다시며 구름을 물을 담는 부대처럼 사용하시어 하늘에 물을 담아 놓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가리실 수 있고 땅이 아니라 물 위도 경계를 그으시고 어둠과 빛을 함께 끝나게 하실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하늘 기둥, 상상 속의 괴물인 라합, 날렵한 뱀 등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그것들을 이기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14절에는 이런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행사의 일부분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여 말하며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라고 말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자신의 판단의 한계성을 말한 독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다양한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좁아지기에 하나님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의 하나님이시며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는 우리 생각의 수준에 갇혀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초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그렇게 아는 척하며 전해주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능적인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야. 그러나 너의 기도는 안 들어. 내가 지금껏 기도해도 들어준 곳이 뭐가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사단의 간교한 음성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나의 문제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험은 또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에 근거한 조언은 나의 경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냐에 따라 잘 전달될 수 있고 파워풀한 조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에 근거한 조언도 동일한 원리를 따릅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상대방을 위한 조언인지 내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전하고 있는지, 교만의 극치에서 너 들어봐 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달하면 어떨까요? 나도 그렇게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 살아났는데 그런 멋진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길 바래. 당신도 살아날 수 있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나중에 당신의 훈장이 될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해 줄게. 지치지 마. 포기하지 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이분의 탄식을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며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의 저속한 말장난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포장하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잘 전달하고,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교만에 찌들고 무지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다양한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애타는 외침을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평탄한 삶 가운데서도 드리는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